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잡아보는 인사합니다. 오늘 참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길게 하면 또 힘드시네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을 한 번씩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너를 4시에 만나면은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그 1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하도 오래전 얘기를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 날 1시에 종로 종각에서 만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만나기 전 만약에 얘를 토요일 날 아침에부터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일주일 내내 행복할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콧노래를 부르고 화요일 날도 콧노래를 부르고 수요일도 콧노래 들으면 사람들이 제가 정신이 빠졌나 왜 저러나 그냥 뭐가 소리를 질러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오후 1시 종각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행복하고 누가 옆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혀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때 내가 만나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어떤 날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날은 행복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날 오시니까.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된 일이 있어도 그저 행복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잔소리를 하고 날 괴롭게 해도 그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요 시험 보는 수험 그날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왜? 빨리 내가 시험 보고 좋은 성적을 받을 걸 기대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학생이지만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요 그 수험일 날은요 지옥과 같은 날일 거예요. 왜 하필 이제 빨리 와가지고 1년 더 공부해야 되나? 2년 더 공부해야 되나? 3년 더 공부해야 되나? 아마 그날이 지옥 같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어떤 자들은요 도적과 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낮에 임하는 것 같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낮과 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을 어떻게 임하시는가? 첫 번째는 봤더니
도적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적을 만나보셨습니까? 네? 안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도적 안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도적이 근데 딱 전화해요. 난 몇 날 몇 시에 당신 집에 가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 무슨 뭐 금을 아니면 다이아 반지를 목걸이를 내가 훔쳐가겠습니다 하고 도둑이 옵니까?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네, 알람 시스템도 달고요. 요즘에는 링도 이렇게 탁 누르면은 띵동 그래가지고 머리 떨어져 있는 데서 전화기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카메라 막 달아놓습니다. 제가 한 날은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근데 차에 아침에 왔더니 차가 난리가 아니에요. 왔더니 차 안에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냥 안에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이상한 것도 막 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차 집 밖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카메라 달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 도둑은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은요 내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의 날이 오는데 도적같이 올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대요. 주의 날이 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예고 없이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적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날에 임하면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들고요 물결이 뜨거운 불이 일어나가지고 풀리되고 말입니다. 땅이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하냐면 땅이 이렇게 잡아 말린대요. 이렇게 땅이 말린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쓰나미가 올 때 여러분 누구도 쓰나미가 올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나미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다 덮어버렸어요. 일본에서도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 큰 오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셨습니까? 그 지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여러분 아시죠? 예, 코로나가 2019년도에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코로나19라고 했어요. 우한이라고 하면은 또 지역 감정이 생겨서 그런지 그걸 빼버리고 코로나19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작은 박테리아, 그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그거 하나. 여러분 마이크도요 N95인가요? 맞습니까? N95 안 쓰면은요 효과가 없답니다. 그 너무나 작아가지고 마이크로 입자가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필터를 다 뚫고 우리 입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 작은 입자 하나가 기침하면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죽을지. 한국은 또 신천지 때문에 난리죠 지금. 예, 뭐 가짜 영어로 아주 그냥 난리를 치더니 이번엔 또 독감으로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에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네들 교회에서 폐쇄했으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기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대요. 야, 이게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아무도 몰라요.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후배 중에 30대였었는데요 길을 걸어가다가 버스 타러 가다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명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고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너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아십니까? 다미선교회라고 2단 있어요. 2단. 예. 제일 처음에 일권 나왔을 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펄시 콜레 목사님 박사 나와가지고 그 책도 보고 말입니다. 제가 책 다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곧 좀 있으면 올 거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론들을 막 일으켜줘요. 저도 그 당시에요 청년 때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여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2권 3권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잘 모르는데 언제쯤인 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쯤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봤더니 이제는요 아예 대놓고 나와가지고 어떤 아이가 몇 날 몇 시 몇 초 몇 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에이 하고 책 집어 던져버렸죠. 가짜다.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어요? 안 왔죠. 안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거죠. 저도 여기 있고. 왔으면 큰일 났죠. 그렇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오면 어떡하지? 혹시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저기 없었는데. 이게 바로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세대주의 신학.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것, 이게 신천지가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시던 오늘 오시던 준비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절대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은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과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충성스럽게 살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지,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낯에 임하는 사람, 낯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세요.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다 물건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낮에 있는 자들이래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낮에 있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니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준비된 자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소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임하신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이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는데 좀 바지 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이제 늦게 쫓아갔는데, 갔더니 글쎄요, 저를 바지를 잡고 그냥 막 어쩌면 이렇게 힘이 다 세는지 양복 바지가 하나밖에 없는 양복 바지를 갖다 다 찢어버리고, 전도사 때인데 뭔 돈이 있어요 제가. 그 잘 바지를 잡고 그냥 막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임하는 여자는요 전에는요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베드로전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을,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이 갑자기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 평안한 시대예요. 전쟁도 없고 안전한 시대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그만하게 나라별로 국지전이 일어나고 포를 쏴도 말입니다. 미사일을 쏴도 말입니다. 사람 안 죽는 곳에다가 쏘고 말이에요. 이런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돈이 없어서 가지고 아침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아마 우리 미국에서 돈 없어가지고 아침에 굶는 분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사시고 평안하고 참 좋습니다. 예, 어려움 없고 괴로움 없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이 고통들, 아픔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30년, 40년 전에 겪었던, 예전에 어렸을 때 겪었던 이 고통에 비하면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평안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전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여러분, 다윗 왕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다 통합해가지고 왕이 되고 말입니다. 아주 전쟁에 나가가지고 많은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이제는 본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요압 왕을 보내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요압 왕이 싸움을 잘하거든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윗이 안 나가고 뭘 했어요? 네,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서 봤더니 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말이 붙으면 아들을 의미합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 벤허라고 있지 않습니까? 벤허. 그러니까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허씨 집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한가? 허씨 집안의 아들. 예. 그럼 밧세바는 뭐예요? 밧세바? 밧은 이게 여자에게 취하는 말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세바의 이 집안에 있는 여자다 이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밧세바, 세바의 여자. 근데 세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제7일.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 완벽한 숫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세바라는 집안의 여인인데, 그 후손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완벽한 여자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출중한 여인이었다라는 뜻이 이게 밧세바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인을 간음을 했어요. 어느 때? 어느 때에? 예?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게 사고죄.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인생을 살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괴로운 인생을 살 때는요, 오직 정신을 한 곳에밖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생기고 좀 평안하고 조금 안전하면 어때요? 그때서부터 사고쳐요. 그때서부터 문제 일으켜요. 다윗처럼 다른 여자를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평안하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내 배부르면서 다른 사람들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는요, 좀 힘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힘들어야 보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힘들어야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더라고요. 다윗처럼 안전하고 평안하니까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 여호와의 지팡이가 막대기 달려 아니하심이라 고백했던 이 다윗이 정말 평안하고 안전할 때 사고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결코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 한 번에 이 다윗이 실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안전하고 평안할 때였어요. 문제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할 그때에,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할 그때에, 너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평안한지 지금이 안전한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더니 다들 평안하고 안전하신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정신 차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 오심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날마다 행복하지만, 주님이 오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이 땅 가운데 밭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한 명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예? 전신갑주를 왜 입으세요? 전쟁을 하려고 입는 게 갑옷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조들은요, 항상 여러분 잠을 잘 때 다 입고 있어요. 군화도 신고 총도 옆에 주고 말입니다. 이 방탄복만 딱 뒤에 놓고 헬멧하고 다 군장을 딱 써놓고 삑 하고 사이렌만 올리면 말입니다, 그냥 방탄복 입고 딱 M16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군장 들고 잽싸게 튀어나가요. 그 장소까지 5분에 딱 도착해야 되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듯이 경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뿍 하고 나고 말입니다. 이만희가 지가 무슨 백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요? 하여간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소리는 이만희도 좀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하는 천군 천사 함께 임하실 그때 뿡 하고 날 때 여러분 모두가 천신갑주를 입고 5분 대기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셔야지. 그때도 여러분 졸고 계시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때 되고도 하나님, 주님 나 바쁘니까 일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장사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내 친구 만나야 되고 장가가고 시집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팔소리 호령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어요. 난 아니겠지, 설마 그날이 그날이겠어? 아니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주인이 왔는데 그 혼인잔치에 문 앞에서 기다려서 주인이 문을 열어라 하면은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2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기다려라. 등불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띠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너희가 정신 차리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문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깨어있으면 그 종들이 복이 있대요. 종이 누굽니까? 종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입이 없으세요? 내가 종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주인인 척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아시겠어요? 꼭 보면 조용히 그냥 주인인 척하고 말해요. 왜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셔가지고 야 문 열어라 그러더니 암호를 내라. 암고 틀렸어, 오지마. 왜 이러시냐고. 주인이 문을 열어달라면 잽싸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일 오세요. 내일 또 오시면 내일 아니요, 주님 안 됩니다. 한 일주일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오세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가지고 송복영 집사님 비 온 날 수요일날은 절대 안 빠져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수요일날은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거기다 비까지 와봐요? 아마 저 혼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 오는 수요일날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했더래 그러면은 저 바로 이단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 혼자 하는 소리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요, 그날에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반스 한 장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저 얼마 전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다이아를 처음 봤어요. 저는 다이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저 주십시오. 제가 미리 예약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다이아도 못 가져가고요. 사랑하는 자식도 여러분 못 데리고 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돈도 못 가져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다 빈손 들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감사한 게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저는 감사한 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것도 안 가져가도 되니까. 오늘 여러분 오신 주님 오시는 그날 결코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날 앞에 우뚝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높은 산에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저 할아버지 노망 들었다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졌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그 사람들은요, 글쎄 뭐 한 2, 3일 있다 멈추겠지, 아니 일주일 있다 멈추겠지. 아니요, 1년이 넘도록 비가 왔어요. 다 수장되어 죽고 노아 할아버지와 그 식구들만 남고 말이에요. 아무도 살지 못했어요. 그 죽어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 갑자기 이런 병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또 신천지냐고 또. 예? 하나님은요 1.1핵도 빈틈이 없으세요. 세월호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파를 그렇게 박살내시고 말입니다. 요번에 신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우한 콜라를 통해서 신천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병은요 하나님이 고쳐주려 맘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 병은 무서워하면서 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냐고요. 병이 나에게 찾아올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여 마스크도 끼고, 한국은 지금 여러분 다 예배가 폐쇄됐어요. 다 인터넷 방송이에요. 이러면서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들은 전혀 없으시냔 말이에요. 왜 준비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아플 때 마스크를 준비하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허리를 띠를 띠고 여러분 등불을 들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귀한 신부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쓸쓸한 잉글 반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며 오실 주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분된 교회가 이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해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라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향하는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대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오시지 말라고 해도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